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함께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라,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의심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까라는 이러한 의심이 든다면 부부간의 금방 관계가 깨져버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정말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러한 의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그 의심을 방치한다면 그 관계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선악과를 대하는 인간의 반응, 그리고 그 옆에서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뱀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을 보면 뱀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시더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셨고 이 각종 나무의 열매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로 수많은 열매들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수많은 나무의 열매 중 딱 한 가지 선악과를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먹지 마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라는 이 긍정의 명령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고 하는 부정의 명령으로 바꿔 놓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제한하는 분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 않으시는 분으로, 인색한 분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지워버리고 그리고
금지하신 단 하나만을 확대해서 보여주려는 사단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들과 같이 결핍과 제한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불평하게 만들고 또 불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의 그 신뢰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그 미혹 가운데 하와도 빠져들었습니다. 2절, 3절 하와의 대답을 보면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이 각종이라는 단어를 빼버립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라는 이 단어를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더욱더 가혹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3장 4절의 사단의 거짓말을 보시면 하나님은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그런데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눈이 더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너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선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의 판단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위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그리고 존재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또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다스리는 자기 중심적인 판단,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계속해서 사단은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는 인간의 반응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했다라고 말하죠. 그전에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의심을 거부하지 않은 인간은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개역개정에 번역된 먹음직도 하고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로 보니까 토브입니다. 토브. 너무나도 우리가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그 하나님의 평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입니다. 그 평가를 지금 하와가 이 선악과를 보면서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가 먹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를 보지 않고 자기 눈으로 선악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탄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해 버리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마치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6절 하반절 말씀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말하죠.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선악과를 먹은 결과의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 그리고 죄책감이 더욱더 밝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어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로 만들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죄를 가리기 위한 비참한 선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선택은 실패였고 또 비참한 자리에 앉는 것뿐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고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실 때에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또 10절 오늘 한 구절 묵상 부분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벌거벗은 듯 자신의 죄책과 수치와 정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우리 인간의 위치는요, 아래로는 피조 세계를 잘 돌보아야 하는 그 위치이고, 또 위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 질서, 우리의 이 인간의 위치를 깨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또 불신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뢰를 깨뜨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흐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망에 따르게 하고 그리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를 떠나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간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한 말은 거짓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인간은 그 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끝은 언제나 수치와 그리고 죄책, 도망과 회피, 그리고 사망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늘 우리를 찾아다니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본문 말씀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이들을 그 수치와 아픔을 덮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전히 범죄하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습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교만하여서 죄를 짓는 자리, 또 선과 악을 판단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남을 비난하는 그 자리에 넘어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하루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죄에 대해서 예민하여서
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애쓰고 또 힘쓰는,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 자리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늘 하나님을 찾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매일매일 생명과 또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과 의심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위치를 늘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하며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단의 유혹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그것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에 힘쓰며 애쓰는 오늘 우리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